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 함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이고 내일 다섯 번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법정이라는 그 배경 안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토록 어리석고 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니죠.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그들은 결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할 수 있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장일치, 함정에 빠진 지성. 제목을 지어놓고 제가 혼자 뿌듯했습니다. 함정에 빠진 지성, 만장일치. 만장일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비극적인 사건이죠. 단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심지어 거룩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어떤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에서 좀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온 공회와 더불어, 주목해 보실 만한 구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어요. 내용인즉슨 뭐예요? 만장일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만장일치 속에 숨겨진 지성을 마비시키는 영적 함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던졌던 질문, 왜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1972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중에 어빙 제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단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단적 사고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단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집단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비합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집단적 사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내용의 것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비합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결정을 좋은 게 좋은 거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침묵들이 모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대한 재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1986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팍 터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때 그 학교 다닐 때 챌린저호를 막 그리고 막 그때 그랬었거든요. 당시 발사 당일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요. 엔지니어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부품이 열어서 폭파할 위험이 있습니다. 발사를 연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에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실 분위기가 정 달랐어요. 이미 여러 번 연기됐지 않았냐.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고의 목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묻혀버렸겠죠. 반대 의견은 무시되었죠. 결국 그들은 발사를 강행을 했죠.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고, 물론 그 결과 7명 우주비행사 전원 사망하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찾아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개인들은 다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집단이 되었을 때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묵살이 되고 그들은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내들의 공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구규입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총 회원이 71명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
또 가문이 좋은 제사장들, 백성의 존경을 받는 원로들, 오늘날로 치면 뭐 대법관들이나 되겠죠. 예. 또 뭐 저명한 신앙학자들을 합쳐놓은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공의의 회원이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했고 예수님의 어떤 복음에 대한 것들을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도 공의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밤새 진행된 불법 재판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만도 해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새벽의 공기는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광기 어린 증오의 회의장을 그 공기가 지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잠깐만요 이거 불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침묵은 뭐가 됐어요? 저 동의합니다 라고 가 돼버렸어요. 나는 뭐 안 했어. 그게 뭘 안 한 건데요. 동의한 거예요. 그게 침묵이. 예.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으면은요, 결코 저지르지 못했을 그 죄악을요, 온 공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함께 저지른 거예요. 저는 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 내용에 대한 것도 계속 또 얘기를 할게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온 공회라는 이름 속에 숨어가지고 함께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래요? 집단적 사고의 위험한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지성인들을 눈먼 이런 맹인으로 만들었을까? 성경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세 가지 치명적인 독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독소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은 로마가 두려웠던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에 의해 자신들이 누리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봐, 기득권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독소는 뭐냐면 편견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공식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해야 된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 갈릴리 총구석 출신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힘없이 잡혀와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들의 편견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가짜라고 단정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독소는 뭐냐면 욕심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심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빌라도조차 그들의 속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높은 자리에만 있어 봤거든요.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만 받아봤거든요. 그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부족함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들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진리를 제거하려는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종합해보면 이래요. 두려움, 편견, 욕심, 이 세 가지가 뭉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천재도 바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 편견, 욕심, 이 세 가지가 뭉치면 가장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도 가장 악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섭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소가 중독된 집단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뭘까요? 바로 만장일치죠. 모두가 찬성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옳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된 교회, 특별히 이단들 보면은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도 얘기하고 이단도 같이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으로 뛰게 되냐면 내부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특별히 이단들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건들지 마! 이거죠. 은혜로 덮고 가자. 그죠? 이 강력한 우리끼의 만장일치가요, 외부의 비판, 정당한 비판이죠. 합리적이고 깨끗한 길로 가는 건 누가 비판하지 않아요. 그죠? 외부의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고 내부의 자작 능력을 상실케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저항이 사라지게 되고 익숙한 다수의 어떤 그런 내용만, 일치만 남았을 때 이게 뭐로 자라나는 줄 아세요? 괴물이 되어 갑니다. 괴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괴물로 자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특히 한 가지 문제만 예를 들게요. 담임 목사 세습.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많은 교회들이, 그것도 대형교회들이죠, 대형교회들이 사회적 지탄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아들들에게 강단을 물려줘야 할까요? 그리고 왜 성도들은 거기에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게 될까요? 여기가 사내들인 공회의가 빠졌던 똑같은 함정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안정이라는 우상입니다. 안정. 사내들인이 말했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민족이 위험해진다. 우리가 로마에게 다 빼앗기게 된다. 안정을 다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특수성이 있어요. 그 특수성은 아들들만이 압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이 오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피를 나는 아들이 해야 교회가 안정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보세요. 그들의 명분이 뭐예요? 교회의 안정입니다. 사내들이는 로마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듯이 오늘날 교회는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직시해야 돼요. 십자가는요, 안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안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안정과 성장을 지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성경의 원칙과 세상의 상식을 피 흘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가지고 가장 확실해 보이는 뭐예요? 세습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게 믿음으로 보이나요? 두려움의 발로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사내들은 공유하고 똑같아요. 또한 이것은 뭐가 되냐면 교회의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사내들의 대제사장들은요, 성자들 자신들의 뭘로 여겼어요? 기업으로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권력과 이익을 가문 대대로 누리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너무나 교회가 커졌죠. 재정이 많아지고 힘이 강해졌습니다. 한두 명 교회에서 일하다가 죽어도 눈도 끔찍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남에게 맡기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평생 일군 내 것이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이 누군데요? 개척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헌금 많이 한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수천 명의 교인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으면 그만이다 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일까요? 그것 자체가 성경의 공의를 훼손하고 세상의 복음의 문을 막는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탐욕의 종교로 비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만장일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합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에 만장일치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두려움과 편견 또 욕심 때문에 지성이 마비되었고 결국 진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이 야 우리가 민족을 구했어, 교회를 지켰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가장 멍청하고 가장 더러운 만장일치 합의가 되었다라는 것,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교회의 기득권이나 인간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을 그냥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물결을 확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발 교회가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만장일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교회, 안정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더라도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이 땅에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